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안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환난과 시험, 세상의 떠듬과 소요, 우리의 내면과 안팎에 들어오는 시험과 유혹과 환난들, 우리의 삶을 흔들는 영적 세력들, 이런 가운데도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저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흔드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한 분도 패하지 않도록 주께서 영적 무장을 갖추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적 전쟁에 나가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14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사사기 5장, 그리고 신약의 요한 1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어서 사사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어저께 4장 읽었는데요. 어저께 이어서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아주 오래된 구약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2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지금 구약성경은 368면쯤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3면쯤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 1서 말씀하고 이 시편 106편과 사사기 말씀이 좀 연결이 되겠습니까? 한번 딱 읽어가지고 그렇게 연결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요한복음 말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요한 1서도 같은 요한이 쓴 말씀인데 이렇게 내가 요한 1서 쭉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에 관한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우리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아들 그 참된 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우리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편의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잠깐 시편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제가 사사기 말씀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3절의 말씀으로 보면 시편 106편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잖아요. 특별히 이거 시편 106편은 뭐라 그럴까요? 그 출애굽 사건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 안에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오늘 12절까지 읽었을 때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아내냐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2절에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의를 항상 행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어저께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 분이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드보라와 그를 따르는 군대 장관 바락 그리고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 이 세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40년간의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정의를 지킨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 가나안 족속 시스라와 야빈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의 논리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20년 동안 그들의 공격하에 아주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이 드보라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그랬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공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게 오늘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과 연관이 더 좀 가깝게 더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10절 말씀 106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해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막바른 앞에서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이려고 이까지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에서 구원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제 그거를 이 홍해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냐. 그게 오늘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5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요한 1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과 사사기의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본문의 말씀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1, 2절 말씀 우리가 어저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사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일정한 그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겁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악을 행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식이 있어요. 꼭 여기는 외국인들이나 어떤 외적이라든지 상대방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자, 어떻게 심판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파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근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몇 대라고요? 900대가 있으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 이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통치한다고요? 하솔이라는 거죠. 하솔은 이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 하솔은 제일 강력한 왕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이게 주전 한 12세기 1200년에서 1020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때 이때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전 1000년의 경우 1200년에 한국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국 역사는 주로 한 주전 100년경 뭐 고구려 신라 시대에 그때 이제 삼국 나라가 일어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역사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 언제 이야기라고요? 주전 1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핫솔이라는 곳은 강력한 가나안에 근데 한 가나안 땅에 제가 책을 보니까 한 20개 부족 국가들이 가나안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솔하여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상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철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철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도 철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청동기 시대의 문명을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문명을 삽니까? 철기 문명을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리하고 쇠하고 부닥치면 누가 이기겠어요? 쇠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력한 군대를 해가지고 이 야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0명의 이렇게 연합된 도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전 가나안 땅을 통솔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무력하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말하면 12지파들이 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어 있는가 모습이 여기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요. 오늘 우리 한국적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들어쓰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4절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분은 뭘 했습니까?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는. 그러니까 사사는 여사 선지자의 역할도 하게 하지만 재판도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역할을 하신 분이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이 가나안 족속을 물질러 주십시오.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 이걸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바락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냐? 너 그러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다볼산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북쪽이 평야 지역입니다. 남쪽은 사막 지역이고 그리고 남쪽에 이 동쪽은 주로 산악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 살아요? 평야에 안 살고 산악지대에 삽니다. 뭐 예를 들면 헤브론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아주 높은 곳입니다. 다 높은 곳에 살아요. 그 성을 쌓아놓고 높은 곳에 살아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은 어디 살아요? 평야에 삽니다. 그러니까 평야에 살고 있는데 그 평야 중에 가장 넓은 평야가 우리나라 남쪽이 가장 넓은 평야가 어디예요? 호남 평야잖아요. 그죠? 여기 상주도 굉장히 평야가 넓잖아요. 그럼 평야에서 뭘 해요? 생산을 합니다.
곡물을 생산해서 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야를 누가 차지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북쪽에 있는 지파적인 므낫세 지파라든가 이런 지파들은 주로 북쪽 갈릴리 호수 쪽에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 쪽에 제일 큰 평야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에 흐르는 강이 뭐냐 하면 기손 강이에요. 기손 강이 흘러가지고 저기 있는 갈멜산에부터 흘러가지고 이게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는 그런 기손 강이에요. 근데 그 기손 강의 높은 지역이 뭐냐면 다볼산입니다. 그 지금도 다볼산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거점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볼산을 누가 차지하에 따라서 그래서 저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냐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하에 따라서 근데 다볼산에 다 모은 거예요. 지금 드보라가 전쟁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사장에 그래서 결국은 시스라가 700대 병거가 다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한 이야기 어저께 우리 읽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멸망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냐? 그 내용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노래를 하는데 드보라가 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락이여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그러면서 전쟁에 실질적으로 전투에 나간 사람 누구예요? 바락입니다. 바락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 드보라란 말은 어디서 말은 다바르란 말이에요. 다바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무슨 냐면 드보라란 말에 이 히브리의 자음인데 디귿 그다음에 비읍 그다음에 리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디귿 비읍 리을 드보라가 이게 뭐냐 하면 드보라라는 뜻이 이게 다바르 말씀한다는 드보라란 무엇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잖아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 아비놈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은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여기에 내려왔단 말이죠. 이 내려왔다는 다볼산이 높은 곳입니다. 다볼산에서부터 지금 이 앞에 4장에 보면 이 시스라와 이 병사들은 700, 900병의 철병거도 어디냐면 기송강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송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약간 가보면 시내가 이렇게 흐릅니다. 물이 막 항상 막 확 넘치는 곳, 요단강 같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건천이라 그래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흐르는데 비가 안 오면 그냥 물이 안 흐르는 곳이에요. 그 기송강 그러니까 시설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다음 딱 진지를 쳐놓고 저 다보를 쳐들어 올라가면 병거 700개, 900대 전차를 가지고 올라가면 저것들은 100점 100패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싸워봤기 때문에. 그 기송강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볼산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기송강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네. 무슨 말?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 어디로? 기송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전쟁에 지금 내려오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바락이 내려온 게 아니고 바락이 내려온 걸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다. 여러분 오늘에 우리도 영적 전쟁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정책 전쟁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다바라는 말에서 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계시. 일어나라, 깨어라. 바라가 일어나서 지금 다볼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전투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 중요해요. 전투에 참여가 이제 하면 전투에서 빼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그런 자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한 우리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한 15명, 20명 정도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나머지 70, 80명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7, 80명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20명, 30명을 통해서 역사하지. 창조 소수자를 통해 오늘 똑같아요. 잘 보세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족속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 족속이 드보라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을 통해서 했는데 그 에브라임 족속이 어디 있냐 하면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는 거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를 물리치고 에브라임을 때 그 에브라임이 전쟁의 중추적인 세력이다. 지금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 하나님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썼다고요? 베냐민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 베냐민 족속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요? 마길이라는데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길에게서 나오는 명령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또 그 다볼산에서 내려왔다. 그 다음에 또요, 수불론 지파가, 이게 여러분 여기 지금 유다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가 없어요. 주로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다 약한, 베냐민 지파, 약한 지파들이에요. 한 그런 지파에서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이 지팡이를 잡고 다 뭐라고 해요? 내려왔단 말 쓰죠. 다볼산에서 전쟁을 위해서 기송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누가 내려왔어요? 이사갈 지파가 내려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스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를 달려 내려왔다. 근데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는요, 요단강 동쪽에 있던 지파입니다. 여러분, 루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가장 그냥 맏아들이란 말은 뜻은 뭐예요? 원기가 충천하고 가장 젊을 때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자녀예요. 근데 이 루벤이 어떻게 해요? 보면 루벤이 시냇가에 큰 결심, 야 우리도 저기 하는데 따로 내려가자.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단 말은 요단강을 말하는 거. 큰 시냇가에서 내려왔다는 거는 그 내려왔다는 거는 요단강에서 건너가지고 싸우러 가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생각이 바뀝니다. 보세요. 16절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니 가다가 보니까 우리 양 치는 일인데 이거 양 전쟁에 나가고 양 놔두고 가면 어떡해. 가지 말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할 일이 있어. 내 자식 키우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 내 바빠. 하나님 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빠집니다. 이걸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루벤 지파가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면 루벤은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어요. 루벤은 야 그냥 여기 건너가지 말고 요단 건너가지 말고 여기 있자 하고 루벤 지파의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빠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요단강 저쪽이라는 동쪽을 말하는 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앉아가지고 아예 갈 생각도 안 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북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어떻게? 배를 머무린다는 건 단지파는요. 북쪽에 있는 지역에,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이 배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 이방 속족들과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사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일이 바빠가지고 우리는 전쟁에 못 나가겠다. 드보라가 초청을 했는데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고 했는데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억제하고 있으니까 싸우자고 했는데 배반을 받은 거예요.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누가 루벤 지파가 참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참여 안 해요? 길앗 지파가 참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단 지파가 참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와요?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배 만드는 일이 우리 바쁘다. 다 물고 관계돼요. 이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님의 열심을 당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불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껴하자는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였도다. 자기 생업을 놔두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정적인 전투의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단악에서 싸웠으나,
여기 가나안 왕들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고 왕을 비롯한 야빈의 부하들이 20부족 왕족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여기 저것들 나왔는데 저것들이 지금 4분 오열돼 있다. 전쟁만 하면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전투가 시작한 거예요. 다볼산 기손강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은을 탈취하지 못해. 이 사람들은 전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물건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땅 뺏어가지고 권력 차지하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미국의 지금 대통령 누가 된다 그러죠? 1월 달에? 트럼프가 캐나다 너 우리나라로 들어와라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린란드라고 하는 덴마크 영인데 그 덴마크 우리가 뺏으려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무슨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파나마 운하도 또 우리가 옛날에 만들 때 했으니 이거 우리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막 힘을 가지고 막 미국이 막 온 세계를 조정하려고 그러죠? 중국도 막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죠? 이게 뭐냐 하면 전쟁에 가서 은을 달라는 거예요. 관세를 막 60% 30% 때려가지고 미국이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막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요, 야빈 왕과 시스라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에서 은을 탈취하려 가는데 은을 탈취하지 못해 누가 이겼다는 거야? 이들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전쟁에 했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 20절, 21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서 이 별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별들이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별이 쫙 하고 별자리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 다볼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내려왔는데 그때 갑자기 이 건천인 기손강에 큰 홍수가 난 거예요. 큰 물이라 가지고 이 물이 이 시스라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가는데 이 철병거가 다 그 물에 잠겨가지고 전투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누가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 2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손강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어. 이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 지금 이 사사기 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드보라와 같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원인이 뭐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며 말씀에 의지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시스라의 눈으로 보면 기손강은 마른 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손강이 물이 불어서 기손강이 무리를 시스라 백성을 군대 700개 병거를 표류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다 표류해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한 명도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시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사장에 보면 누구한테 가요?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야엘이가 날 좀 살려달라 그래요. 살려달라 그러니까 야엘이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는 우유를 마시게 한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뚝을 가지고 그 시스라의 머리를 관자놀이를 쳐가지고 머리를 관통해가지고 그저 직사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이길 것 같고 여러분 푸틴이 이길 것 같고 여러분 중국의 누구예요? 시진핑이 이길 것 같고 마치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국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싸움의 모습들이 아주 막 리얼하잖아요. 욕을 하고 되고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좌절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깨어라, 일어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볼산 전투와 기손강 전투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일상생활 때문에 자기의 삶 때문에 도망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싸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생명 살린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힘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들어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스불론과 납달리를 통해서 들어쓰신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루벤과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자기의 삶에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다볼산에서 기손강으로 내려올 때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싸워 이겨 저들이 승리할 거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손강에 큰 물을 보내셔서 그들의 700개, 900대의 병거가 아무 쓸모없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라, 깨어라 말씀하실 때 깨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주신 하나님,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외에는 어떤 무엇도 우리의 삶이 지배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 경제, 외교, 국방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 깨어서 이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잘 이루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또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분별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